명만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한 분은 프린트를 나눠주고 두 명은 칠판을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우리 김대림 총회장이 나와가지고 예상을 했었다고, 그죠? 나이 이렇게 어린 순부터 네, 저도 사실 이제 이 말씀 한마당이 정해졌을 때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가 저에게 올 것이라는. 왜냐면 나이도 한 번도 가장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2월 말에 가족여행이 있었는데 그 가족여행 갈 때도 이제 논문들을 뽑아서 갔었어요. 예감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올 것이다. 그래서 3월 초쯤에 제가 이제 하기로 되었을 때 신청이 신청으로 제가 했었습니다. 나눠드리면서 잠시 드린 말씀이고요. 나눠드리면서 좀 도입으로 제가 말을 하기로 하면, 제가 아침에 페이스북에 잠깐 이렇게 광고 비슷하게 이렇게 글을 좀 올린 게 있었어요. 그거를 읽으면서 좀 서론처럼 좀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인데, 흔히 전도서 하면 성경 속에서 혼자 왕따처럼 허무주의를 말하는 책으로 생각됩니다. 순서상 구약 정경의 한 가운데쯤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 중요한 책일 텐데도 허무를 실컷 노래하며 인생 살맛 다 떨어지게 해놓고는 끝에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는 다소 일관되지 않는, 그래서 더 읽기 싫어지는 말을 써놓은 게 전도서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런 책이 정말 전도서일까요? 인생 살맛 다 떨어지게 만드는 책이 구약 한가운데 놓여있는 걸까요? 도대체 허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오늘 광고글을 좀 올렸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전도서 진짜 참 옛날에 되게 많이 싫어했었던 것 같아요. 앞에 허무 그러고서 나중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죠? 허무를 얘기하는데 여호와를, 이게 뭔 말이야? 뭘 기억하라는 거야? 그죠? 여러분 잠깐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구약을 보시면 구약이 몇 번이죠, 여러분? 훌륭합니다. 39번이죠. 39번을 이렇게 이제 가운데 5번을 딱 띄워놓겠습니다. 가운데 5번을 딱 띄워놨고요. 그럼 몇 번이 남죠? 34번이 남죠? 그거를 반으로 나누면 34번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4번이 역사서예요. 모세오경까지 다 포함하다고 한다면 역사서고, 죄송합니다. 17번에 여기 17번은 역사서예요. 모세오경까지 포함해서 다 역사서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끄트머리는 이제 선지서, 그죠? 예언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간, 이게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허무를 얘기하는 책이 한가운데 놓여있어요. 구약 한가운데. 그리고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중요할 텐데, 한가운데 놓인 것은 중요할 텐데, 이 중요한 이 자리에 왜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렇게 말씀 한마당 기회가 되어가지고 전도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이게 왜 한가운데 놓였는지 좀 그 이유를 저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그런 답을 좀 찾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린트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제목을 헤벨 속 카르페 디엠이라고 했는데, 헤벨이 뭐냐면요, 전도서에 나오는 헛됨, 허무 이런 뜻이에요. 헤벨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을 건데요. 바울이 나중에 그의 서신서를 보면 헛됨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해요.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정말 뭐 믿음도 헛되고 막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이 헛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 구약 이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이 헛됨을 그대로 계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풍깁니다. 이 헤벨은 헛됨이라는 의미인데요. 헛된 세상, 지금 이 전도서는 굉장히 이 세상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헛된 세상 속에서 카르페디엠, 여러분 카르페디엠 뜻이 뭐죠? 그렇지, 현재를 붙잡아라, 현재를 즐겨라. 오늘을 붙잡아라, 오늘을 즐겨라. 허무한 세상 속에서 오늘을 붙잡아라 라는 메시지가 숨어있다는 거죠. 전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볼게요. 개요를 보면요, 전체 개요를 보면 크게 뭐 서론과 뭐 본론과 결론으로 나눌 수 있겠죠. 여기 앞에 본 서론이 거기에 나오는 1장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거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 12장
9절부터 바로 14절까지입니다. 근데 이 1장을 보시면요, 그 프린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 아래 삶의 한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존재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나중에 좀 자세하게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 인식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뭔가를 깨달아 알고 추측하고 예측하는 모든 그런 어떤 지혜와 인간의 인식과 사고 그 능력의 한계를 얘기해요. 그러고서는 본론에 와서 그거를 더 세부 부연합니다. 그게 본론 1부고요. 본론 1부가 바로 인간 존재의 한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해주고, 본론 2부에서 인간의 어떤 그 인식 능력의 한계, 즉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론을 내려주죠. 결론을 내려주는데 이 1장 서론에서 해 아래 삶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따라서 결론이 얘기하는 건 뭐냐? 그렇다면 해 위의 삶을 긍정하는 거예요. 해 위의 삶.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거기에 소제목으로 부정을 통한 긍정의 삶으로 라고 해놨죠. 한마디로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기 위해 뭔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보면 그것의 속성을 제대로 알고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는요 날씬하지 않아요. 저는요 전혀 온유하지 않아요. 저는요 돈이 많지 않아요. 저는요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는요 정리정돈하지 않는 걸 정말 싫어요. 그럼 여러분 제 성격이 좀 보이시죠? 그죠? 한마디로 저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를 얘기함을 통해서 정말로 긍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따라서 해 1장 서론에서 해 아래 삶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본론에서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풀어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그러면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해 위의 삶은 무엇인지를 이 결론 부분에서 결론 지어준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구조로 내려오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자, 먼저 서론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읽으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어차피 중요한 내용은, 이 시간에 중요한 내용은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뭘 부정하는지. 서론 1장 해 아래 삶의 한계를 얘기하는데요. 뭐를 부정하냐면요, 첫 번째 헛됨이 나와요. 첫 번째 헛됨. 이거는 이제 나중에 2장에서 6장으로 좀 더 자세히 서술되는데, 1장에서 나온 첫 번째 헛됨은 뭐냐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헛됨이 나옵니다. 뭡니까? 지혜와 지식의 헛됨이에요. 자, 이러한 헛됨을 통해서 무엇을 긍정하냐면요, 1장에서 해 위에 보이지 않는 삶을 추구할 것을 긍정해요. 이 해 위에 보이지 않는 삶이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고, 하늘과 이 따위, 즉 천국과 이 따위 있는 인생이고, 인간의 존재와 존재의 인식 한계를 초월한 바로 야훼신앙, 예수신앙을 얘기하는 거고, 골로새서에 어떻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골로새서에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이 결국 이런 삶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카르페 디엠의 삶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이 1장에서 긍정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치 상아야? 상아 지금 문방구 듣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본론에 보면 2장 보시면요, 2장은 전체적으로 인생의 낙의 한계와, 그러니까 인생 여러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깨시라고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뭐 유공들, 뭐 이런 것들의 한계와 카르페 디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장을 볼게요. 뭐를 헛되다고 얘기하냐면요, 인간의 의도적인 낙, 즉 쾌락이나 번영이나 성공의 헛됨을 얘기하고,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부분이 헛되다는 걸 얘기합니다. 후손에게 심지어 유산을 상속하는 것도 헛되대요. 이건 좀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거 참 의미 있죠. 어느 부모님이 이걸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해줘야지라는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말 좋은 시절 젊음을 다 일하는 거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 되면 이제 뭐예요? 쉬고 싶어도 놀고 싶어도 체력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이제 어머니가 있었는데 남편하고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남편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정말 내가 그만 살아야지, 이혼해야지, 내가 다른 나가서 편하게 살지 그랬는데, 이 아이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서 살다가 정말 고생해서 살았어요. 물론 의미가 있죠. 그 어머니의 삶은 의미가 있죠. 하지만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그죠? 또 물려줄 재산을 위해서 그 고생하는 수고로운 삶. 어떻게 보면 정말 여행, 뭐, 그리고 좋은 것들은 젊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희생하는 것도 수고롭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것이 가슴 아프고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 뭘 긍정하냐면, 첫 번째 카르페 디엠이 나와요. 2장에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과 자기의 노동에서 기쁨을 발견하라 라고 나와요. 우리 잠깐 전도서 2장 24절 함께 한번 볼게요.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뭐가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에 20절 마지막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거다라는 것은 이제 죄인에게 하는 얘기고요. 24절부터 26절 상반절을 보면요. 뭐래요? 특히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이 수고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 레버라고 나와요. 노동이라고. 그러니까 뭐를 지금 긍정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과 내가 하는 일. 여러분 공부겠죠? 그죠? 또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직업이 되겠죠. 상화야 네 직업. 그지?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 아까 전에 우리가 잠시 읽었지만 그 일용할 양식과 노동은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첫 번째 카르페 디엠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속도를 낼게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 자, 3장은요, 스스로 계획하는 삶이 주는 지루함과 의무감, 그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주는 다이나믹함과 성실함, 이런 것들을 비교해요. 먼저 뭘 부정하냐면요, 스스로 예측하고 추구하며 인생 계획을 짜는 것은 헛되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전도사가 됐으니까 내가 40살까지 책 100권을 요약좀 해야지. 내가 45살에는 한 성도 300명의 교회를 개척해야지. 내가 50살 돼서는 뭘 해야 돼? 이런 인생 계획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인생을 계획함에 있어서 그 중간에 뭐 교회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뭐 내가 병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인생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헛되다라는 거죠. 두 번째 뭐가 헛되다고 얘기하냐면 3장에서는 심지어 정의를 행하는 것도 헛되대요. 아까 전에 우리 고재희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앞에 얘기했는데 재판장에서도 악인이 있고요.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요. 우리는 의인은 막 잘 되고 악인은 심판받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뭐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뭐를 긍정하냐면 이게 3장에서 카르페 디엠이 두 번이나 나와요. 두 번째 카르페 디엠과 세 번째 카르페 디엠이 나오는데 먼저 두 번째 카르페 디엠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주신 양식과 주신 그 노동 안에서 일 안에서 직장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정의하라. 이게 두 번째 카르페 디엠입니다. 보면 3장 12절부터 15절에 나와요. 시험에서 읽어보진 않겠지만 세 번째 카르페 디엠은 뭐냐면 현재 자기의 일, 학업, 직장, 소명을 즐거워하라 이 얘기예요. 왜? 자기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몫이기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기요. 동기시기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이 학교 우리 엄마가 억지로 보내고 왔어. 그래서 난 정말 이 공부 정말 하기 죽겠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 내가 뭐 내 꿈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 진짜 그냥 졸업 동서 학점 맞춰가지고 그냥 취업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고돼 힘들어 죽겠어. 오늘도 또 출근 내일이 월요일이야. 제 얘기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동기시기 때문이죠. 유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장을 보겠습니다. 4장은요. 개인주의적 삶의 냉정함, 외로움, 고통과 권력의 찰나성을 고발해요. 보니까요. 4장의 첫 번째 헛됨은요.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 헛되대요. 왜요? 진심으로 울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론 울어주는 사람이 있겠지만 정말 그 사람과 동일시되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두 번째 헛됨은 뭐냐면 수고와 재주가 헛되대요.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달란트가 헛되대요. 왜요? 다른 사람이 시기하니까. 네. 세 번째, 뭐가 헛되대요? 후손과 형제가 없는 게 헛되대요. 되게 웃기죠. 아까 전에 후손을 위해
막 이렇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게 헛되다고 해놓고서 이제는 자손이 없고 형제가 없는 게 또 헛되대요. 왜요? 내가 수고롭게 번 것을 함께 나눌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11번째 헛됨. 그러니까 4장에서 4번째 헛됨은 뭐냐면요. 권력의 헛됨이에요. 권력은 한때에 불과하고 새로운 사람이 대신하면 금방 잊혀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간단히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선교단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겟세마네 선교단체가 있어요. 얼마 전에 작년 회장님이 군대를 갔죠? 여러분 군대 간 이후로 몇 번이나 그를 생각하셨죠? 생각 안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요, 회장일 때는 막 회장 이러지만 회장을 딱 퇴임하고 새로운 회장이 딱 올라서고 전 회장은 군대를 가자마자 우리의 기억이 잊혀지더란 말이죠. 권력의 헛됨을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를 긍정하느냐? 4장은요. 공동체적인 삶과 진정한 지혜를 추구할 것을 긍정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라. 혼자 히코모리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거죠. 자, 5장 볼게요. 5장은요. 하나님이 주신 몫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과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비교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5장의 첫 번째 헛됨은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급하게 생각하고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서원하는 것을 헛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되게 정말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자매를 딱 봤어요. 너무 이뻐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말도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기도도 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하나님과 좀 교제 가운데 심하게 고민하지 않고 딱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자매를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대부분 형들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자매를 나에게 주셨어. 그러고 좀 사귀어요? 사귀다가 헤어져요? 왜 헤어졌냐 물어보면 기도관에 하나님 저 자매가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어. 뭐예요 이게? 여러분 직장생활도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어. 고민도 안 해요. 저 딱 직업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화려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직업 나에게 호명을 주셨어. 딱 그거 열심히 해요. 하다가 좀 해보니까 어려워요. 딱 그만둬요. 왜 그만뒀어? 하나님이 아니래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되게 제가 좀 캐주얼하게 좀 얘기하는 건데 뿐만 아니라 함부로 서원하는 거 네? 이런 것들 하지 말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헛되대요? 재물이 헛되대요. 재물 때문에 괜히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뭐 기타 등등 헛되대요. 그래서 5장에 네 번째 카르피디엠이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펜 있으시면 그 네 번째 5장의 네 번째 카르피디엠을 좀 별표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 5장 18절부터 20절까지만큼 이 전도서 안에서 가장 카르피디엠을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없어요. 가장 잘 명료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우리 한번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란 첫 번째 일하는 행복이랍니다. 두 번째 나의 몫에 대한 만족이에요. 내 여건, 내 환경, 내게 주신 달란트에 대한 만족에서 온다. 세 번째,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목, 즉 분수, 능력, 여건, 환경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삶이 진정 아름다운 삶, 진정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많든 적든 뭐 불편하든 뭐 편하든 뭐 만족스럽든 만족이 안 되든 내게 주어진 이 몫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뢰가 가능해지고 그 순간 참된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전에 우리 5장 20절을 보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쉽게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해보면 그 미래에 대해서 심히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게 주신 이 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러한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의 근심 걱정 염려보다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말 그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다들 표정이 왜 그러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장은요, 그림자와 같은 무익한 인생입니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헛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바로 넘어갈게요. 뒷장으로. 자, 이제 본론 2부가 시작돼요. 본론 2부는요, 약간 달라요. 본론 1부는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론 1부는, 인간 존재,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그 한계성을 고발한다고 한다면, 본론 2부는 전통적인 종교적인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인간응보적인 이런 신앙관도 어떻게 보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7장 볼게요. 7장. 첫 번째 한계는 뭐냐면 전통적인 지혜의 한계예요. 왜냐? 하나님의 굳게 하신 것을 인간의 지혜로 감히 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전통적인 인과응보 신앙의 한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섬기면 복받고 내가 죄지면 심판받는다. 이러한 신앙도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의인이 멸망하기도 하고 악인이 흥하는 것도 전도자는 봤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다윗처럼 그렇게 실수해서 넘어지곤 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의 인식 능력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단순하게 주신 인생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순응하기보다 자꾸 복잡하게 이론을 내고 꾀를 내어서 오히려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긍정하느냐? 하루 매 순간에 솔직하게 느끼고 반응하는 삶을 긍정하는 거예요. 중도의 삶, 지나치게 아까 우리 고재희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나치게 악인이 될지도 말고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아라. 중도의 삶, 그리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네 눈에 들보부터 봐라. 그런 삶을 긍정하는 겁니다. 8장 보겠습니다. 8장도요 역시 똑같아요. 전통적인 종교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역시 그 8장에 나오는 1, 2, 3번도 7장의 1, 2, 3번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의인과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 부정하고요. 인간의 인식 능력을 부정해요. 해 아래 행해지는 일을 인간은 다 이해할 수 없대요. 다 예측할 수도 없대요. 그래서 성화야 8장 15절 한번 읽어줄래? 8장 15절. 예, 맞아요. 아멘. 예, 뭐랍니까? 하나님이 주신 현재 삶을 즐기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래야 언제나 기쁨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 아래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내어 맡길 때 비로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10년 뒤에 무엇을 먹을까, 내 노후가 어떨까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진정으로 우리는 이 내게 주어진 이 먹고 마시는 일에서 그리고 지금의 이 일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9장을 보겠습니다. 9장은요 하나님 손에 의탁하지 않은 인생과 하나님 손에 의탁한 인생인데요. 자, 먼저 9장 보면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떨어진 인생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미움을 받는 자가 나오고 9장 3절과 5절과 6장을 보면 죽은 자가 나오는데 이 죽은 자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떨어진 인생을 비유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즉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떨어진 인생은 죽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떨어진 인생은 악과 미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끝내 죽음으로 치닫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가지 않는 인생은 자신의 몫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뭐를 부정하냐? 2번 인생의 기대와 예측에 대한 부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대해요. 내가 이렇게 예측했는데 이것도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6번째 카르페디엠이 나옵니다. 9장 7절부터 10절인데요.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기쁨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사는 인생, 깨끗한 의복과 사랑하는 아내와 누리는 즐거운 인생. 저 이거 누리고 있어요. 되게 좋아요. 실장 빨리 하세요. 자, 세 번째 뭐예요? 전력을 다하며 일하는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즉 직업과 가정과 일용할 양식에서의 카르페디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적절한 몫을
즉 직업, 가정, 양식 이것들을 향유하는 삶,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사랑받는 산자의 삶, 살아있는 자의 삶, 이게 바로 6번째 카르페디엠입니다. 즉 하나님 손에 전폭적으로 의탁하는 인생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슬슬 끝을 향해 가고 있죠? 자, 10장. 헛되어도 기본적으로 따라야 할 전통적 가르침. 재밌어요, 여러분.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요, 헛되다라는 단어가요, 본론 1부랑 본론 2부를 나누어 봤을 때, 본론 1부에 본론 2부보다 2배가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헤벨이라는 단어의 빈도수가 본론 2부에서 본론 1부에 등장하는 것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러면서 10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헛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전통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서 뭘 부정하냐면 우매함과 게으름과 함부로 내뱉는 말을 부정합니다. 게으르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건 10장에서는 헤벨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 얘기가 뭘 증명해 주는 거냐면요, 이 코헬렛이 뭐 솔로몬이냐 뭐 말은 많은데 어쨌든 코헬렛, 이 전도서를 쓴 이 사람은 허무주의자가 아니라 부정을 통해 긍정을 찾는 회의적, 실험적 경건주의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2부에서는 1부에 쓰였던 헤벨보다 절반밖에 안 써요. 헤벨은 단가. 자,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2장 8절. 헛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제 얘기해요. 인간이 확실하다 생각하는 것에 대해 부정해요. 이 부분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막 경주를 해요. 막 앞서가는 사람이 우리가 1등한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생각이 당연하다 생각되는 것들,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역전되고 이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카르페디엠을 얘기합니다. 바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인데 우리 가장 유명한 11장 9절부터 1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9절부터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결국 여러분 이 10장부터 11장 쭉 맥락을 보았을 때 마지막 카르페디엠은 뭐냐면 불확실성과 임의성을 인정하는 지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예상한 대로 확실하게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지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 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인생을 내어맡기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지혜, 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측하는 대로, 내가 확실한 생각했던 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께 내가 맡기라는 거죠. 젊음의 시기, 아까 전에 우리 고재희 지사님께서 저는 청년이 아니라 저는 장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요, 더 늙기 전에 오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늙기 전에 오늘을 이야기하는 거야. 왜냐하면요, 정말 나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 80대가 되고, 막 90대가 되시면, 오늘을 청년으로 기억하실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표지에 나와 있지만, 젊음의 시기, 즉, 더 늙기 전에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과 일의 기쁨을 느끼며 최선의 삶을 사는 인생. 즉,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뭡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인생 괜히 예측하면서 힘들게 수고롭게 막 모으려고 아둥바둥 달려가지 말고, 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모든 걸 의탁하고 의뢰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목 가운데 열심을 다해 사는 삶. 그게 마지막 카르페디엠이고 여호와를 젊은 시절 기억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 해 위의 삶.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 그게 저도 12장 13절이거든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대표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아까 1장에서 말씀드렸던 해 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해 위의 삶이라는 게 무슨 막 신비롭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무슨 막 사과탑 속에 있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예. 기독교 카르페디엠의 삶, 내게 주신 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우리 뒷장. 네, 뒷장. 자, 이 뒷장 제가 이제 결론을 좀 지어드릴게요. 자,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자, 전도서의 결론. 자, 전도서의 결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걱정과 수고로움으로 살거나 또는 무분별한 낙천주의와 쾌락주의, 번영주의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다 헛된 것이며 자기 욕심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 손에서 떨어져 나가 살아도 죽은 것 같은 인생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음식과 직장, 학업, 능력, 환경에 감사하며 그것을 긍정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자신의 몫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좋든 싫든, 풍족하든 부족하든, 편하든 불편하든, 즐겁든 괴롭든 그러한 자신의 몫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오는 열매들을 누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허무한 세상 속에서, 헤벨 속에서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기 오타가 났습니다. 제가 이제 신성 모독한 거 아니고요. 네. 하나님이, 하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만이다. 네. 기쁨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구하는 영적인 삶의 비법이며 허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요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 저는 기독교 카르페디엠이라고 정의하려고 합니다. 자, 4번. 기독교 카르페디엠의 숨은 핵심은요, 오늘이에요, 오늘. 잘 들으세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4번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주신 모든 것을 긍정. 우리 담임 목사님, 윤경 목사님께서 긍정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자가 무슨 정자예요? 정할 정. 이미 나에게 정해진 것을 옳게 여길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을 옳게 여기는 그 긍정.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옳게 여기고 그것들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며 오늘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전도서의 숨은 핵심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강조는요, 구약 성경의 구조와 그 맥을 동일하게 함께합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이 글이 제가 안 주고 남겨놨었는데, 여러분 역사는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예언서는요,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이 시가서들은요, 뭘 얘기하냐면 오늘 내가 만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것들을 고백으로 표현한 겁니다. 보세요. 구약의 한가운데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뭡니까?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과거에 대한 해석 기준이 오늘이고요, 미래에 대한 전망의 기준도 오늘이에요. 무슨 말인지 제가 예를 드릴게요. 과거에 개차반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되게 잘 살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거 과거에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이었네요. 자, 여기 05학번 이상이 별로 없어요. 다 여러분. 그래서 저의 과거를 잘 모르세요, 여러분. 그죠? 참 다행인데 05학번 이상 선배님들은 저의 과거를, 옛날 캠퍼 생활을 알아요. 제가 정말 개차반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전도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 과거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이었네. 그리고 제가 지금 전도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나중에 목회 잘하겠네, 이런 긍정적인 미래 예측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오늘 개차반으로 살아요. 제가 막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가가지고 애들 안 보는데 물에서 담배 피우고 막 그냥 500원만 내놔봐 이래봐요. 그러면 그거 과거에 다 허세였네, 거짓 믿음이었네, 가짜였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과거가 나빴든 좋았든 오늘 내 삶이 과거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잘 살아야지 과거에 안 좋은 것이 연단의 과정이 되고, 오늘 내가 잘 살아야지 과거에 내가 잘 살았던 것들이 양분이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 지금 하는 거 봐서 앞으로 잘하겠네, 이런 축복의 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약의 한가운데 이 현재의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 시간관계상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
바울의 긴장된 종말론 둘 다 이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나 바울의 긴장된 종말론 둘 다 뭡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종말을 맛봤다는 거예요. 무슨 나 특정한데 무슨 종말이라고 그러다니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이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 자들. 근데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그 과거와 앞으로 내 삶에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 미래 그 사이에서 긴장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긴장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예요? 오늘 나의 삶이에요. 오늘 나의 삶. 오늘 나의 삶. 그러니까 바울의 긴장된 종말론도 예수님의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도 뭘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삶.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 신앙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오늘날로 침투해와서 오늘을 이끌고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네요. 그냥 쉽게 오늘 나의 삶이 기독교 신앙의 물체라고 저는 봅니다. 전도서는 그걸 너무나도 잘 표현해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 보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해석 기준이 바로 오늘이고 미래에 대한 전망의 기준도 바로 오늘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이것을 명심할 때 우리는 크로노스를 만들어 카이로스를 만들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 쌓일 때 비로소 내가 소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 그 때가 오잖아요. 그 특정한 때가 내가 아무렇게나 살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 쌓이고 축적되었을 때 비로소 그 때가 온다는 거죠. 자, 기독교 카르페 디엠의 신약 속 대표적인 흔적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읽어보세요. 신약성경 읽진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에서 34절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걸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고 다시 전도서를 한번 보세요. 아, 이 얘기구나 아실 겁니다. 또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나는 뭐 궁핍함에도 처해봤고 뭐 부유함에도 처해봤고 그러나 내가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그 가운데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 예, 바로 기독교 카르페 디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8절 뭡니까? 긴장된 종말 속에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카르페 디엠의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다른 식의 표현. 자, 마지막 6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카르페 디엠의 오늘날 중요성. 사실 이 전도서나 잠언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 속에서 많이 이렇게 선포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극단적인 성과 속의 구분 신앙 속, 성과 속을 구분하는 그런 신앙과 그로 인한 내세지향적 신앙 극복. 그동안 우리들의 신앙은요, 죽어서 천국, 말 그대로 하늘나라 상급을 많이 쌓는다라는 그런 거에 막 많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속된 거야. 막 뭐 육적인 거야. 막 지나치게 막 무분별하게 성과 속을 구별하고 다 막 하늘나라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 카르페 디엠 전도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네. 오늘에 내 먹고 마시고 일하는 이게 결코 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네. 두 번째, 6일 동안 죄짓고 7일째 회개하는 사사기적 값싼 은혜, 값싼 구원을 묻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 미국 속담이 있어요. 6일 동안 죄짓고 7일째 회개한다. 이게 뭡니까? 6일 동안 죄짓고 7일째 딱 아침에 이제 교회 오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소원 들고 온다. 딱 그래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나자 이거나 이거 가요. 그리고 또 6일 동안 막 살아요. 막 살고 나서 이제 또 7일째 아침에 와가지고 전부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다 이러다가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나자 이거나 가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내가 나중에 회개하면 다 될 거야. 내가 지금 죄 지은 거 나중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줘.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그죠? 3번 천민자본주의적 번영신앙을 극복하게 됩니다. 나중에 내가 막 영광을 얻고 막 나중에 내가 부자가 될 거 막 그걸 생각 나중에 내 신분이 상승할 거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막 지금 막 열심히 섬기는데 뭔가 막 목적이 있어요. 왜 섬겨요? 나중에 막 내가 내가 막 높이 되기 위해서 주차 봉사하고 그죠? 교회에서 그죠? 막 모르네요. 예, 죄송해요. 자, 아시는 분 아시겠죠? 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중에 내가 부자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자, 네 번째. 세상 속 무기력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극복한다. 무슨 말이야? 세상 속에서 숨어진 주님, 저 육적인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저 죄인들, 술 먹고 담배 피고 저 죄인들 막 치료적으로 교회 와가지고 막 위로받고
또 6일 동안 찌그러져 있다 또 6일 동안 7일 동안 와가지고 이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정말 기쁘게 활기차게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네. 5번 무분별한 치유 회복 사유에 대한 극복.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거예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프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누구와의 잘못 때문에 내가 오늘 상처받고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게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고. 오늘 내가 잘 살지 그 과거가 상처가 아닌 걸음이 됩니다. 자, 6번째 마지막입니다. 근거 없는 무분별한 낙천주의 신앙 듣고 내일은 오늘보다 잘 올 거야. 오늘 막 또 오락하고 나서 그래 내일은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오늘 또 막 늦잠 자고 12시에 딱 일어나면서 그래 내일은 또 일찍 일어날 거야. 그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신앙인들 중에 이 무분별한 낙천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야. 아무도 안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가끔씩 정권적으로 바울에게 막 담에색 도상에서 막 임하셨던 것처럼 임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오늘 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험한 세상 속에서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는 행복을 잡는 것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봤습니다. 딱 한마디로 결론 지으면요. 세상은 허무해 보입니다. 허무해 보이고 다 덧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다 들고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낱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 속에 멀리 미래를 내다보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일용한 양식과 좋든 싫든 그것이 짜증나든 뭐 즐겁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며 즐겁게 사는 삶, 그 삶이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참된 기쁨을 소유하는 결코 허무함에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 그러한 삶이라고 오늘 전도서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